오늘은 주제가 이제 사형제도, 살인 금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눠볼 텐데, 먼저 이제 지난 시간에는 이제 새로운 세상에 이제 등장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열어주신 그런 새로운 세상을 맞이한 노아의 이야기를 같이 나눠봤고, 오늘은 이제 9장 4절부터 7절 하나님이 금지하신 살인 또 사형 제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4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고기를 그것의 생명과 더불어 곧 그것의 피와 더불어 먹지 말라. 육식을 허락하시고 살아 움직이는 모든 것들은 미트, 음식이 된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해 주셨는데, 단 피와 함께 먹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레위기 17장 14절에 가서 보시면 17장 14절에 성경 말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그것이 모든 육체의 생명이요 그것의 피는 그것의 생명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어떤 부류의 육체의 피도 먹지 말지니라. 이는 모든 육체의 생명이 그것의 피이기 때문이니 누구든지 피를 먹는 자는 끊어지리라. 자, 창세기 9장 4절에서 피와 더불어 먹지 말라고, 이거는 율법 이전, 이스라엘 민족 생기기 전에 먼저 명령을 주셨고, 레위기 17장 14절은 이스라엘 민족이 생긴 이후에 율법 아래에서 주신 말씀이에요. 동일한 말씀입니다. 다 피를 먹지 말라고. 어디까지 가요? 저와 여러분이 사는 신약시대까지 와요. 그게 그 유명한 예루살렘 회의에서 사도행전 15장에 등장하는 거. 15장 20절. 다만 그들이 우상들에게 오염된 것들을 멀리하고 음행을 멀리하며 목이 졸려 죽은 것들을 멀리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피를 멀리하도록 그들에게 글을 쓰자는 것이라. 그래서 이방인에게는 요 정도로 금하는데 마지막에 피를 멀리하자. 그래서 피를 같이 먹는 거를 여기서도 금하게 이제 명령을 주세요. 자, 창세기 9장 노아에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레위기, 그 다음에 율법이 아닌 은혜의 시대에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게 바로 피를 먹지 말라는 겁니다. 자, 로마 카톨릭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오늘도 그렇게 이 사람들은 지냈을 거예요. 우리 미사란 말 알죠? 미사가 라틴어예요. 그들의 예배 방식인 미사. 그 다음에 이제 라틴어 미사도 또 다른 라틴어 메스라고 하는 라틴어가 있어요. 그것도 미사야. 그래서 그 메스에서 우리 크리스마스가 나오는 거예요. 마스. 그래서 크리스마스가 바로 크라이스 메스란 뜻이에요. 그럼 뭐 그리스도의 미사란 뜻이에요. 그래서 크리스마스를 그렇게 지내는 거예요. 근데 로마 카톨릭이 지내는 그 미사는 뭐예요? 성체성사라고 해가지고 그들이 매주마다 지내는 이 빵과 포도주, 그것도 포도주는 또 일반 신자들에겐 주지 않고 사제들만 먹죠. 그 다음에 빵을 주죠. 빵을. 근데 그 빵과 포도주를 뭐라고 얘기해요? 오늘도 이게 예수님의 몸과 피입니다. 그래서 매주 예수님의 몸과 피를, 사실 우리가 봤을 때는 엄청나게 신성모독적인 매주 예수님을 죽이는 거예요, 이게. 매주 예수님이 피를 흘리시고 빵을 찢기시고 이러니까. 우리는 주의 만찬,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상징으로 그분을 기억하고 행하라는 명령을 문자 그대로 지내는 게 주의 만찬인데, 로마 카톨릭은 이 빵과 포도주에 사제가 축사하면 진짜 예수님의 몸과 피가 됐다 그러고 믿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그들의 교리로 화채설이라고 해서 예수님의 몸과 피가 되는, 그래서 사실 포도즙도 아니잖아요. 그것도 신성모독이에요. 순수한 예수님의 피가 아니라 부패되고 사람을 취하게 만드는 포도주. 사실은 성경 기록에 따르면 이거는 바빌론 음료의 피예요. 그래서 바빌론 음료의 대표적인 상징이 로마 카톨릭인 거예요, 사실은. 어찌 보면. 그래서 그분의 피가 포도주라고 얘기하고 그분의 이 빵이 몸의 실체라고 그들은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안 먹으면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일부 개신교회에서도 애들 막 불러다가 이거 먹이려고 그러잖아요. 예배가 중요하고 말씀이 중요하고 복음이 중요하고 진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빵 먹어야 되고, 이거 불러다가 뭐 떡 먹이는 그런 교회들도 있고, 이거 안 먹으면 큰일 나. 왜냐? 로마 카톨릭의 영향 때문에. 근데 성경은 사실은
로마 카톨릭이 가장 미워하는 책이 바로 히브리서예요. 왜냐? 히브리서는 단 한 번 영원 무궁토록 흘리신 피를 믿는 그 믿음이 여기 가득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로마 카톨릭은 이 히브리서의 저자도 누군지 모른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고, 히브리서를 없애야 되는 게, 그래서 실제로 바티칸 사본에는 히브리서가 없어요. 바티칸 사본에서는 지금 바티칸 박물관에 있는 바티칸 사본에는 히브리서가 없어요. 왜? 이게 있으면 저 종교 자체가 큰 타격을 입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 그리하여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것들이 피로 깨끗하게 되느니라. 구약에 이렇게 됐죠. 그런즉 신약에서는 피 흘림이 없이는 죄들의 사면이 없느니라. 그래서 단 한 번 영원 무궁토록 흘려주신, 그래서 이건 9장 말씀이고요. 10장에 넘어가면서 이런 말씀이 잔뜩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10장 10절,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한 번에 완전하게 드려짐을 통해 우리가 성결하게 구별되는도다. 계속 강조하는 게 한 번, 완전. 자, 11절. 그리고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동일한 희생 제물들을 자주 바치지만, 이게 구약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로마 카톨릭이 매주 하는 건 구약식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신약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자, 그것들은 죄들을 결코 제거할 수 없느니라. 왜? 구약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 사람은, 예수님을 얘기하면서 죄들로 인한 하나의 희생 제물을 친히 영원토록 바치신 뒤에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로마 카톨릭이 굉장히 미워하는 구절들이 이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14절, 이는 그분께서 성결하게 구별된 자들을 하나의 제물로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기 때문이라. 우리의 믿음은 여기서 나오죠. 왜 우리가 지금 와서 짐승의 피를 흘리지 않고, 왜 태우지 않고, 그런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한 번에 영원 무궁토록 완전한 희생 제물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안 할 수 있게 된, 이 은혜의 시대, 신약 시대를 열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로마 카톨릭은 이걸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주 미사 화채서를 통해서 빵과 포도주로서 계속해서, 사실 어찌 보면 매주 죽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단 한 번 죽으시면 되는 건데 매주 죽이는 거예요. 지난 2000년 동안 죽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사악한 종교가 바로 로마 카톨릭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9장 5절에서 6절, 자, 피를 금지하면서, 그리하면 5절에 내가 반드시 너희의 생명들인 너희의 피를 요구하겠노라. 피를 먹게 되면 각각의 모든 짐승의 손에서와 사람의 손에서 내가 그것을 요구하겠으니 곧 모든 사람의 형제의 손에서 저마다 내가 사람의 생명을 요구하겠노라. 누구든지 사람의 피를 흘리는 자는 사람에 의하여 그의 피가 흘려지리라. 이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분께서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이라. 자, 성경과 피는 뗄래야 뗄 수 없죠.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금색으로 이렇게 띠를 두르면, 옛날 성경은 이게 다 빨간색이었어요. 피를 상징하는 책이라고 해서 성경책이 다 일부러 빨간색으로 이렇게 칠을 해놨었어요. 성경과 피는 뗄래야 뗄 수 없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피의 중요성, 최초로 지금 우리가 창세기 9장을 보고 있는데, 창세기 3장에 이미 아담과 이브가 타락해가지고 에덴의 동산에서 쫓겨나기 전에 하나님이 그들의 부끄러움을 덮어주시기 위해서 시작하신 게 바로 어린 양의 피였어요. 그 누군가는 반드시 먼저 나를 대신해서, 이게 중요한 거죠. 대신해서 속죄하는 그런 피를 흘려야 된다는 걸 먼저 보여주셨어요. 그게 어린 양의 피였어요. 바로 창세기 4장으로 넘어서 에덴에서 쫓겨나면서 카인과 아벨을 낳았는데, 누가 또 피를 봐요? 목자가 피를 봐요. 목자. 아벨이라고 하는 인류 최초의 목자죠. 성경 기록에 등장한 목자가 피를 봤어요. 이게 이제 두 번째 피였어요. 그 다음에 이 예표들이 다 누구로 와요? 신약시대에 오면 요한복음 10장에 나는 선한 목자라. 그리고 그분 자체가 어린 양이시고 선한 목자예요. 둘 다 해당하잖아요. 예수님이 이분이 피를 흘리신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4절, 피의 중요성이 이렇게 얘기죠. 1장 14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하여 구속, 예수님이 우리를 사셨다는 거예요. 피로 사신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느니라.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개역성경이나 다른 역본에는 그분의 피를 통하여가 다 삭제되어 버렸어요. 이게 가장 알맹인데, 그죠? 가장 알맹인데, 이게 찐빵이라면 이게 팥인데 이걸 빼버린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는 그분의 피,
이게 없으면 우리를 구속시킬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걸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 목자의 피, 근데 진짜 어린 양과 진짜 목자의 이런 피를 삭제해버리는 겁니다. 자, 골로새서 방금 전에 1장 그렇게 봤는데 1장 14절 아래에 보시면은 1장 20절 같은데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즉 내가 말하노니 아버지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하여, 여기도 등장하죠. 그 십자가의 피를 통하여 화평을 이루시사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을 자신에게로 화해하게 하셨느니라. 이럴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화평하게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그리스도의 피를 통한 화평, 로마서 5장 9절에 가보니까 피로 정당함을 입증받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다 피와 관련되어 있는 거. 요한일서 1장 7절에 가서 보니까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에서 정결하게 한다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어요. 에베소서 1장 7절에 가서 보니까 피를 통한 구속, 똑같은 얘기하죠. 골로새서랑 피를 통한 구속을 받았고, 에베소서 2장 13절 이 피로 우리는 구원받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 9장 14절 죽은 행위들로부터 우리 양심을 깨끗이 씻어주는 게 바로 이 피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세상 사람들 아니면 안 믿는 사람들 여기다 피를 뿌린다고 하면 어휴 더러워 저기 뭐하는 짓이야 이렇게 보겠지만, 하나님 시선에는 이것만큼 깨끗한 게 없는 거예요. 피로 깨끗해지는 거예요. 피로. 그 얘기를 계속 하는 겁니다. 성경과 피의 상관관계. 그래서 누군가를 죽여가지고 피를 흘리게 되면 반드시 그 피의 대가를, 되돌아가는 피를 돌려준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유다 이스카리옷. 유다 이스카리옷은 본인이 자살을 했어요. 물론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았어요. 사람들 앞에 가서 고해성사만 한 거예요. 수석 제사장들 앞에 가서 내가 이 사람을 팔아넘긴 거 후회한다. 이게 바로 로마 카톨릭식의 고해예요. 고해. 이런 고해는 100번, 1000번, 10,000번 해도 소용이 없다고 얘기해요. 하나님께 돌이키는 회개가 아닌 이상은 이런 고해는 소용이 없어요. 근데 유다 이스카리ot은 어디로 갔어요? 자살을 했는데 그 자살한 장소를 뭐라고 얘기해요? 사도행전 1장 19절에 피의 밭이라고 얘기해요. 피로 되돌아가는 얘기를 보여줘요. 빌라도는 자기가 보기에는 아무리 봐도 예수님이 죄인처럼 안 보였어요. 오히려 내란 일으키고 예수님보다도 같이 올라온 죄수가 있었잖아요. 바라바라고. 이스라엘에서 로마를 대적해서 내란을 일으키고 살인자라고 살인을 한 사람이 바라바인데 이 사람은 풀어달라고 하니까 백성들이. 빌라도는 예수님을 죽이는데 참여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손을 씻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이 무죄한 사람, 무죄한 피에 나는 내 손을 묻히고 싶지 않다. 그의 아내도 경고를 했고. 그래서 피가 되돌아가는 거를 빌라도는 알고 씻으려고 그랬어요. 자, 신비의 바빌론, 계시록 가서 보시면 바빌론 음녀가 등장하는데 그 음녀가 성도들과 순교자들의 피를 흘리게 한 장본인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렇게 피를 흘리게 한 자는 반드시 그 피를 되갚아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되돌려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바빌론 음녀의 자식들은 성도들의 피와 순교자들의 피를 마시게 한다. 이걸 계시록에 기록해 줬어요. 피를 마시게 한다고. 그래서 그 피에 취하게 하는. 근데 대표적인 그 피를 먹고 취하는 종교가 있잖아요. 로마 가톨릭 있잖아요. 포도주 먹고 취하잖아요, 실제로. 그 바빌론 음녀의 가장 큰 장녀 같은 종교가 바로 로마 가톨릭이에요. 너무 성경이 명백하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신구약에서는 절대적으로 피를 금지하죠. 창세기 9장, 레위기 17장, 사도행전 15장. 성경에서 신구약에서 피를 금지하는데, 자, 신약도 이 피로 체결된다. 계약 자체가 피로 체결된다고 얘기해요. 성경과. 그래서 피가 뗄래야 뗄 수 없는데 9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성령님께서 이것을 알려주고 계시니 첫째 성막이 아직 서 있는 동안에는 모든 것들 중 가장 거룩한 곳으로 가는 길이 아직 명백하게 드러나지 않았다는 것이라. 지성소가 막혀 있었어요. 휘장으로. 구약에서는. 이걸 열어준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공로, 보혈의 피로 휘장이 찢어지면서 열려버렸어요. 그래서 지성소까지 직접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은 직접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제사장의 역할까지 됐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9장 15절에 이렇게 나오죠. 그런즉 이런 까닭에 그분께서는 새 유언 언약의 중재자로 계시니 첫 유언 언약하에 있던 불법들의 구속을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영존하는 유산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분이 죽었기 때문에 유언 언약이 있는 곳에는 그 유언자의 죽음 또한 필수적으로 있어야 하기 때문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이 유언이 효력을 발생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는 유언 언약은 사람들이 죽은 뒤에야 효력이 있기 때문이라.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그 유언자가 살아있는 동안에 전혀 영향력이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 공생에는 영향력이 없었는데 죽고 부활하신 뒤에는 이 영향력이 효과를 발휘해서, 그래서 그 유명한 22절에 피 흘림이 없이는 사면이 없느니라. 이걸로 완전히 구약과 신약을 완전히 나누시고 십자가로서 그 중간을 완전히 나누셨다. 이게 바로 피로 체결된. 그래서 구약, 신약 이 자체가 다 뭐예요? 구약과 신약, 옛 유언 언약, 그 다음에 새 유언 언약, 이걸 나누는 게 뭐예요? 피로 나눴잖아요. 그죠?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무죄한 피는 항상 그 복수를 갚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35절 이렇게 돼 있습니다. 23장 35절에도 의로운 아벨의 피로부터 너희가 성전과 제단 사이에 살해한 바라키아스의 아들 사케라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려진 의로운 피 모두가 너희 위에 임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오전에도 마태복음 살펴봤을 때 하나님이 보내신 종들을 다 죽였어요. 그죠? 하나님이 보낸 종들을 그 사악한 농부들이 다 죽였어요. 그래서 그 피의 대가를 그들에게 되돌려주는 이런 것들을 성경이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요, 계시록 19장 13절 재림하시는데, 자, 제가 오전에도 옷 얘기했지만 참 묘하게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림하면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우리가 레이먼트를 입다가 뭘로 갈아입냐면 린넨, 파인 린넨이라고 해서 고운 아마포 옷, 옛날 표현으로는 세마포 옷으로 갈아입혀요. 그게 우리의 웨딩드레스예요. 평상시 입는 옷은 레이먼트를 입다가 결혼식에서 웨딩드레스로 아마포로 입는데,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9장 8절에 그리고 그녀가 정결하고 희고 고운 아마포로 차려입혀지도록 그녀에게 허락되었도다. 이는 고운 아마포가 성도들의 의이기 때문이라 해서 이 옷을 입혀줬어요. 신부로서. 여기는 순서가 어떻게 돼요? 정결하고 흰, 이런 순서로 가잖아요. 정결하고 흰 순서로 가는데, 재밌는 건 진짜 내려올 때 14절에 내려오거든요. 이어서 하늘에 있는 군사들이 흰 말을 타고 그분을 따랐는데, 여기선 순서가 바뀌어요. 하얗고 정결한 고운 아마포로 옷 입혀졌더라. 왜 바뀌었을까요? 정결하고 흰 아마포에서 하얗고 정결한 이 순서를 하나님이 바꿔놓으셨어요. 왜? 여기서 예수님의 옷이 빨갛게 변하거든요. 근데 뒤에 신부들은 빨갛게 안 변해요. 혼자 밟으시거든요. 뭐를? 포도즙 틀을. 그래서 이후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15절. 또 그분의 입에서 예리한 검 하나가 나왔는데 그분께서 그것들을 민족들을 치려하심이라. 그리고 그분께서 철창으로 그들을 다스리시리라. 또한 그분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맹렬함과 진노의 포도즙 틀을 밟으시리라. 그죠? 이렇게 해서 밟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우리에게 입혀진 옷이 정결하고 흰 게 희고 정결한 걸로 순서를 바꾸셔가지고 신부들은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도 표현해요. 예수님이 밟으신 그 포도즙 틀, 예수님은 빨갛게 변했어요. 하얀 그 옷이. 근데 예수님 재림 시에 저와 여러분 같은 신부도, 그리스도인도 발을 피에 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그게 이제 시편에서 등장하는 이런 것들, 원수를 밟는다. 제가 읽어볼게요. 시편 58편 10절. 이런데 이제 원수들과 관련되어 있는 말씀에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58편 10절. 의로운 자는 그가 목수를 볼 때 크게 기뻐하리라. 그는 자신의 두 발을 사악한 자의 피로 씻으리라. 근데 저와 여러분이 의로운 자의 자신의 두 발을 사악한 자의 피로 씻는데 예수님 먼저 밟아놓으신 거기를 그리스도인들 뒤에 뒤따르면서, 여기만 기록된 게 아니에요. 68편 23절 시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68편 23절에도 이는 너의 발을 너의 원수들의 피 속에 담기게 하려 함이요 너의 개들의 혀를 동일한 것에 담기게 하려 함이라. 여기 뭐야? 너의 발을 너의 원수들의 피 속에 담기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포도즙 틀을 예수님이 먼저 밟으시고 그 뒤에 내려오면서 우리도 발이 피에 젖게 되는,
우리의 원수를 다 갚아주신 예수님 뒤를 따라서 이런 일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사형제도에서 얘기하면은 사형에 대해서 경고는 지금 창세기 9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전 세대에 걸쳐서 모든 시대에 다 주고 있어요. 반드시 살인한 자는 죽여라. 율법 이전 시대에는 당연히 창세기 9장에 새로운 세상을 열면서 노아에게 경고를 주셨고, 율법 시대에는 아까 레위기 17장 뿐만 아니라 민수기 35장에 아주 자세하게 기록해놨어요. 살인자는 이렇게 대하라고, 율법으로. 우리 은혜 시대에는, 자, 사도 바울도 자기가 뭐라고 고백하면요, 이렇게 고백해요. 사도행전 25장 11절에 자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들 앞에서 만일 제가 어떤 범죄자이거나 죽어마땅한 어떤 짓을 저질렀다면, 이게 바로 살인이잖아요. 죽어마땅한 어떤 짓을 저질렀다면 저는 죽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리이다. 너무 당연한 거예요. 자기가 죄를 졌으면 내가 죽겠다. 사람을 죽였다면 난 죽기를 거부하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이런 하나님의 일들을 대신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사역자로 이 세상의 모든 통치자들을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역자로.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 대신해서 이런 사형을 집행하는 그런 자들로 세워진 자라고 로마서 13장 1절에서 4절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살인에 대한 이 두려움은 이미 카인서부터 자기 양심이 이렇게 증언했어요. 카인이 아벨을 죽이고 났더니 4장 11절에 그런즉 이제 너는 땅으로부터 저주를 받나니 너의 손에서 너의 형제의 피를 받으려고 그 땅이 그녀의 입을 벌렸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14절에 카인이 어떻게 두려워하냐. 보소서 당신께서 이날에 땅의 표면에서 저를 몰아내셨나니 저는 당신의 얼굴로부터 숨겨질 것이며 저는 땅에서 도망자와 방랑자가 될 것이옵니다. 또 그리하면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저를 발견하는 모든 자마다 저를 살해할 것이옵니다. 내가 살인자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나를 살해할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상식적으로 이렇게 안다라고 성경이 얘기해주고 있어요. 사도행전 28장 가니까 사도 바울이 맷담섬에 배가 파손해가지고 섬에 표류하게 되죠. 그때 이렇게 얘기해요. 이 섬에 사는 소위 말해 바바리안인처럼 이렇게 배우지 못한 자라고 불리는 이런 섬에 사는 원주민들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자 바울이 나무가지들을 한 다발 모았고 그것들을 불 위에 놓았을 때 불을 쬐려고 이제 장작을 모아서 이렇게 놨더니 독사 한 마리가 그 불 속에서 나와서 손을 콱 물었더라. 근데 이 미개인들이 뭐라고 이걸 봐요. 독을 지닌 짐승이 그의 손에 매달려 있는 것을 보자 그들은 자기들끼리 말하기를 의심할 바 없이 이 남자는 살인자로다. 비록 그가 바다에서 안 죽어서 피신하였더라도 여전히 복수는 그가 살도록 내버려두지 않는도다. 그러니까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죽어야 된다. 이렇게 독사가 무는 걸 보고 미개인들이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카인의 양심이 난 살인자니까 당연히 사람들이 나를 죽일 겁니다. 근데 그거 보호해주시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살인자는 반드시 이런 대가를 받는다는 것을 성경 전체에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래서 레위기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육체의 생명이 피 속에 있기 때문에 이 대가는 반드시 하나님이 이렇게 받도록 이렇게 마련해 놓으신 거예요. 모든 육체의 생명이 그것의 피이기 때문이니 누구든지 피를 먹는 자는, 피를 흘리게 한 자는 끊어지리라. 레위기 17장 11절과 14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인자는 어떻게 해요? 반드시 사형을 해라. 그게 이제 창세기 9장의 명백한 진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마련해 놓으신 거고 또 세상의 법을 통해서 형벌의 두려움으로 마련해 놓으신 거예요. 이 장치를.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이 땅은 질서가 어지럽혀지는 무질서한 사람을 죽고 죽이는 이런 게 난무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하나님을 두려워한 백성에게도 남겨주셨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더라도 세상의 모든 법 가운데서도 다 이 살인에 대한 경고에 이 형벌의 두려움은 다 넣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사형제도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다. 창세기 9장서부터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고 사형의 목적은 일부 이게 있긴 하지만 사형의 목적은 사회를 개선하려는 것이 아니라 살인자에게 벌을 주기 위한 것이다. 이게 우선적인 목적이라는 거예요. 살인자에게 벌을 주기 위한 목적이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자꾸 이 질문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사형을 행함으로 무슨 유익이 있는가? 죽여서 뭐가 남는가?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인권이 너무 높아져가지고 살인자를 안 죽여요. 우리나라도 98년 이후로는 살인을 집행하지 않고 있어요. 근데 다 가져오는 질문이 이거라는 거예요. 사형을 행함으로 무슨 유익이 있는가? 근데 하나님은 명백하게 뭘 던지고 가세요? 살인자를 벌 주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사형을 행함으로 무슨 유익이 있는가? 이거는 문제의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인자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 이게 이제 진리라고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 문제는 오히려 이거라는 거예요. 살인자가 살 자격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살인자는 살 자격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살인자를 죽여서 더 이상 그 살인자가 더 살인하지 못하도록 막는 게 하나님의 법이라고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경고, 살인자는 반드시 죽여라, 사형해라. 하나님께서 주신 경고의 말씀에 우리가 어떤 논쟁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는데, 여기에 자꾸 살이 붙고 더하고 빼고 하니까 뭐가 붙어요? 인권, 아니면 뭐 자유주의자, 이런 사람들이 붙어서 그래도 우리가 보기에 잔인하지 않냐. 하나님의 법에 오히려 사람의 인권이나 자유주의자들이 붙으면은 그게 사람 눈에는 옳은 것처럼 보여도 결과적으로 하나님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대적하는 방향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전문 용어로 인본주의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 중심의 신본주의가 아니라 사람 중심의, 우리가 볼 때 너무 악하고 우리가 볼 때 저 사람이 불쌍하고 해가지고 죽이지 말자. 근데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과 대적. 하나님을 죽이라고 하는데 싫습니다. 이 상황이 된다는 거죠. 이 인본시대, 인본주의. 그래서 이런 사형 폐지론자들이 대표적으로 사회주의, 공산주의에서 이런 사형 폐지주의자를 원하고, 또 인권운동가, 이들이 나선다는 거예요. 대학 교수들, 정신과 의사, 변호사,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유명한 교황들이 나서서 사형을 폐지하자고 이렇게 나선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멋진 말 했어요. 온 우주의 심판관. 제 앞에서 거론한 이런 사람들이 다 자기가 심판관이라고 사형제도를 멈추자고 얘기하는데, 온 우주의 심판주께서 사형을 하라는데 이 명령을 어기고 사람이 무엇라고 이걸 대적하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살인자는 반드시 그 죽음의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모든 나라의 보편적인 사형의 근거 법규를 만드는 기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안 한다는 거예요. 왜 살인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해요? 사람은 그래도 망가지고 부패되고 이런 모습으로 죄인으로 태어났어도 일부가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그 모습을 가지고 있고, 이 구조를 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설계하고 이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 이게 기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사는 21세기 정말 대한민국은 더 그렇죠. 법이 물러터지고 해서 최근에 무슨 살인자가 웃으면서 사진 찍혀가지고 아주 그냥 여야 국회의원들을 막론하고 공분이 일어나서, 저런 사람은 사형해야 되지 않겠냐고 목소리를 높이고 막 그러잖아요, 국회의원들이. 우리나라에서도 이례적으로. 그럴 정도로 지금 우리나라는 뭐 미국 같은 경우는 100년, 200년도 막 선고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아도 모범수로 20년 살고 나오고, 그래서 지금 막 조두순 이런 사람들 살고 나와서 막 생활하고 그러잖아요. 제가 여기 강덕형 형제님 계시지만 최근에 그런 뉴스가 있어요. 소방수들이 그 식사를 하는데 이 범죄자들이 교도소에서 먹는 식사보다도 못한 식사를 먹는, 이게 말이 되냐는 거지. 이게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 아니냐. 범죄자들은 교도소 안에서 더 맛있고 더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고, 밖에 나가서 불 끄고 이런 수고하는 공무원들은 더 못한 식사를 먹으니 이게 뭐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한참을. 자, 현대 와서 말세가 지금 마지막 날들이 가까운 지금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싫어해요. 심판도 멀리하고. 그러니까 사형을 없애는 추세가 전 세계를 덮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꾸 사람 중심의 인본주의 사상이 팽배해지기 때문에 사형은 자꾸 없애는 이런 분위기. 근데 대표적으로 이 사형을 없애자고 한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기독교인들이에요. 다른 데서 없애자 그러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인들이 먼저 없애자 그런 거예요. 아까 사도행전 25장 11절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내가 죽을 죄를 졌으면 난 마땅히 죽겠다. 거부하지 않겠다. 살인했으면 마땅히 그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걸 사도 바울도 얘기했어요. 당연하다라고 얘기했어요.
심지어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모든 나라의 정치인들은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얘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공의로운 심판을 해야 한다고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사형제도가 포함되어 있는데 집행하지 않는 것은 마지막 날들이라 더 심하다는 거죠. 살인자를 죽이지 말라. 근데 어떤 사람들이, 그러니까 살인은 원래 기독교인들이 그 이상한, 제가 말하는 이상한 사랑 있잖아요. 이상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 이상한 무조건적인 여기다 삽입시켜가지고 이런 걸 붙여서 죽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구원받을지도 모르는데. 이런 식으로 기독교인들이 먼저 이걸 막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저한테 이런 얘기, 살인, 제가 창세기 9장에 하나님 반드시 사형제도를 하라고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했더니, 아니 성경에 하나님이 살인자를 죽이지 말라는 말씀도 있는데 왜 그러시냐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는 말씀을 오해해서 생긴 문제입니다. 무슨 말씀을요? 민수기 35장을, 거기 뭐가 있냐? 이스라엘의 도피성이 들어가요. 도피성에 가면은 이런 자들은 사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면죄를 주는 이런 사람들이 등장해요. 근데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억울하게 사람 죽인 사람. 자기는 죽일 의도가 없었는데, 예를 들면 도끼질 했는데 도끼 날이 날아가가지고 저 사람에게 머리에 맞아서 죽은 경우, 이런 경우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이 사람이 죽일 의도가 없었는데 저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도피성으로 피해 있다가 이 사람이 죽지 않도록, 피해 대가를 받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이런 제도가 있는 거, 이건 하나님의 자비잖아요. 아니면 또 다른 거는, 많은 증인들이 이 사람은 살인자입니다 그랬는데 나는 억울해요. 난 살인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누명 쓴 사람이 판결이 일어나기 전에 사람들의 두세 증인으로 인해서 피해 대가를 받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무죄 추정 원칙이 있잖아요. 죄가 확정되기 전에는 무죄로 해줘야 되는데, 그런 보호 차원에서 또 도피성으로 피해가지고 이 사람이 재판을 받기 전까지는 죽지 못하도록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게 바로 도피성 제도였어요. 근데 이거 아닌 이상은 정말로 죽였다, 그럼 반드시 죽이라고 민수기 35장도 돼 있어요. 민수기 35장. 그래서 민수기 35장 6절, 그리고 너희가 레위인들에게 줄 도시들 가운데 너희가 지정할 6도시는 살인범을 위한 피난처가 되리니 그로하여금 그리로 도피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너희는 그것들에다 42개의 도시들을 더할지니라. 도피성, 살인자를 위한 도시예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억울한 살인자들, 아니면 판결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살인자들에 대한 도피성에 대한 얘기를 여기다 해놨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다시피 죽을 의도가 없는 사람이 사람을 죽였을 경우, 나무하다 도끼가 날아가서 이런 경우, 그래서 살인자라도 억울한 누명의 피해자가 재판 전에 죽는 것을 방지하고자, 아니면 죽일 의도가 없었는데 사람을 죽였을 경우, 이럴 때 도피성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35장 10절에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일러 그들에게 이같이 말하라. 너희가 요르단을 넘어와서 가나안 지역으로 들어온다면, 11절, 그때 너희는 너희를 위한 피난 도시들을 너희에게 지정해 둘지니 부지 중에 모르는 가운데 어떤 인간을 죽인 살해자가 그리로 도피하게 하려 함이라. 12절, 그리하여 너희를 위해 그것들이 복수하는 자로부터 피난하기 위한 도시들이 되리니 그 살해범이 재판으로 회중 앞에 서기까지는 그가 죽지 않게 하려 함이라. 판결 전에는 보호해 주는 거예요. 이런 게 있었고, 또 죽일 의도가 없었던 살인에 대해서는 2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만일 그가 적대심 없이 갑자기 그를 밀치거나 숨어 기다리지 않고 어떤 것을 그의 위로 던진 경우, 이게 이제 도끼날 같은 거 날아갔을 때, 또는 그것으로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어떤 돌이 있었는데 그를 보지 못한 채 그것을 그 위에 던져서 그가, 나는 사람이 있는 줄 모르고 돌을 던졌는데 밑에 사람이 지나가다 돌을 맞아 죽는 경우, 그의 원수도 아니며 그에게 해를 입히려고 하지도 않았다면, 이런 의도도 전혀 없었어요. 그러면 그때 회중은 살인자와 피해 보복자 사이를 이 공의로운 법규들에 따라 재판할지니라. 이 사람은 도피성으로 피신하게 하다가 공의로운 법규들에 따라 재판하게 해야 한다고. 이럴 때 이제 억울한 이런 피해가 안 가도록 이렇게 마련해 주셨어요. 근데 이런 일 아니고서는, 자 보세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반드시 죽여라. 35장 16절. 그런데 만일 그가 어떤 철제 도구로 사람을 쳐서 그 사람이 죽는다면 그는 살인자니라. 그 살인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해져야 하리라. 이런 구조를 보고도 사형제도를 반대해 하나님이 죽이지 말라고 했다면 그건 뭐가 제정신이 아닌 거죠. 정상적인 사고를 못하는 사람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35장 17절.
돌로 죽인 사람 얘기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가 그곳으로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돌을 던짐으로써, 이거 의도적이죠. 사람을 쳐서 그 사람이 죽는다면 그는 살인자니라. 그 살인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해져야 하리라. 그 다음에 나무로 죽인 사람 18절. 또는 만일 그가 그곳으로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목재 무기를 한 손에 든 채 사람을 쳐서 그 사람이 죽는다면 그는 살인자니라. 그 살인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해져야 하리라. 그 외의 살인자들까지요. 20절에 그러나 만일 그가 증오하여 사람을 밀치거나 숨어 기다리다가 그 사람에게 무엇을 투척하여 그가 죽는 경우, 또는 적대심에 자기 손으로 누구를 타격하여 그가 죽는 경우 그를 타격한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해져야 하리라. 이는 그가 살인자이기 때문이라. 피해 보복자가 그 살인자를 만날 때 그는 그를 살해할지니라. 반드시 죽이라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명령, 창세기 9장 말씀하고 동일하죠. 살인자는 계속 죽여라. 그러면서 이 민수기 35장 말씀을 마치면서 33절과 34절 끝에 이렇게 얘기하세요. 33절 그렇게 하여 너희는 너희가 거하는 그 지역을 오염시키지 말지니라. 이는 그 일이 피로 인하여 그 지역을 더럽히기 때문이라. 그런즉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에 의하지 않고서는 그곳에서 흘려진 그 피로부터 그 지역이 정결하게 될 수 없느니라. 피를 흘린 그 땅에서는 반드시 대가로 그 피를 흘려야만 땅이 정결해지고 깨끗하게 되는 거지, 한쪽만 억울하게 피를 흘리면 그 땅이 오염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사형을 해서 이 땅을 정결하게 하라는 거예요. 34절 그러므로 너희가 거주할 그 지역을 더럽히지 말지니, 억울한 사람만 죽어서 피를 흘리게 된 이런 더럽히지 말지니 그곳에 내가 거하느니라. 이는 나 주가 이스라엘 자녀들 가운데 거하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특히나 하나님의 백성 안에서 이런 일들은 합당치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정확하게 노아에게 주신 말씀하고 일치하죠. 그죠? 누구든지 사람의 피를 흘리는 자는 사람에 의하여 그의 피가 흘려지리라. 이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분께서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이라. 그래서 이래야 이스라엘 안에, 이스라엘 백성 안에는 억울하게 죽임당하는 사람도 없고, 또 사람을 함부로 죽인 일이 없도록 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이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보편적으로 모든 민족들에게 동일하게 사람은 억울하게 죽어서도 안 되고, 또 억울하게 사람의 의도적으로 그렇게 사람을 죽인 살인자는 반드시 그 피로 그 땅을 정결하게 정화시키는 이런 일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해요. 근데 이 현대, 우리가 사는 이 현대 시대에는 많은 나라들이 하나님의 이 공의를 무시하게 되죠. 무시하고 있고, 그래서 다 없앴잖아요. 사형제도 다 없애가지고. 특히나 우리나라도 사형제도를 하려고 하면 뭐라고 딱 국제인권 이런 데서 딱 들어오죠. 벌써 사형제도를 못하게. 그래서 사형제도를 안 하니까 뭐가 문제가 생겨요? 당연히 질서가 무너지죠. 그래서 사람들의 목숨을 우습게 하는, 지금 뭐 돌려차기, 뭐 창으로, 그죠? 일본도 휘두르고 난리도 아니잖아요, 우리나라도. 제가 오늘도 한 형제님하고 점심시간에 교제 나누면서 때가 다 됐다고 얘기 다 왔습니다. 그죠? 사람을 그냥 지나가다가도 기분 나빠서 그냥 차로 들이받고 뭐 숨어서 기다리고, 뭐 어저께 어떤 뉴스 보니까 경찰이 실수로 뭐 피해자를 이렇게 줘서 읽어줬더니 그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 가서 당신이 나 뺑소니라고 신고했어? 지금 막 요새 사람들은 화를 못 참잖아. 이게 마지막 날들의 특징이기도 하고요. 자기를 너무 사랑하니까. 하나님도 덜 사랑하고 자기를 너무 사랑하니까. 심지어는 부모 자식 간의 사랑도 다 깨지고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부모가 희생을 해서 어떻게든 자식에게 좋고 많은 것들을 남겨주려고 하는데, 최근에 조사해보니까 뭐예요? 다 쓰고 가겠다는 거예요, 부모들이. 자식에게 남겨주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날들의 특징이에요. 성경이 그걸 지지해주고 있고, 계속해서. 21세기 대한민국, 우리나라는 더 하죠. 이게 참, 옛날에 무슨 뭐 수십조, 불법 코인 만들어서 뭐, 이렇게, 권동인가요? 미국에 가면 자기가 너무 형벌을 크게 받을 것 같으니까 한국으로 어떻게 오고 싶어 해가지고 그러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법이 약하니까. 그래서 요새 뭐 우스갯소리로, 야, 너 중국에서 범죄 저질렀으면 죽었을 텐데, 뭐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오죽했으면. 한국은 다 봐줘요. 뺑소니로 사람 죽여도 3년 뭐 이러잖아요. 너무 조롱하니까. 이게 참, 최근에 무슨 뭐 배달하는, 저도 참 남의 일 같지 않아서, 배달하는 뒤에서 술 취한 사람들이 많이 그냥 치워줄게 해가지고, 그냥 그래도 뭐 10년 받았다, 어제 뉴스 보니까 7년으로 줄고, 막 우리나라는 너무 그런 것 같아요. 자, 심지어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은 광야 40년 생활 후에 가나안 정복,
여기 들어가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심지어 가나안의 민족들의 아기들까지 싹 다 죽여라. 그러면 진짜 안 믿는 사람 입장에선 지금도 이런 얘기 세상 사람들 앞에 가서 하면 야, 니들이 믿는 신은 진짜 너무하다 너무해 이럴 거예요. 아기까지 어떻게 다 죽이라 그러냐. 우리가 믿는 동일한 하나님인데 이런 명령까지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명령은 살인자는 반드시 사형해라. 아기까지 죽여라. 근데 이게 하나님의 법이고 이게 진리예요. 지금 우리에게 그런 걸 요구하시지 않으시지만 가나안에는 아기까지 죽이라는 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안 하면 오히려 내가 그 아기들이 불쌍하다고 살려놨더니 어떻게 돼요? 지금도 팔레스타인이 살아있잖아요. 그죠? 아기까지 다 죽였으면 저 민족이 안 살아났을 텐데 내가 불쌍하다고 인간적인 생각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살려놨더니 저 민족이 저렇게 속썩이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명령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면은 이런 일이 생기죠. 무조건적인 용서와 하나님의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의 오해가 생기고 아니면 이렇게 신념이 생겨버리면 하나님의 질서가 파괴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사형제도를 막는 사람이 대다수가 어디서부터 시작했냐? 기독교에서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막아줘야 된다. 용서와 사랑으로 막아줘야 된다. 물론 로마 카톨릭이 앞섰겠죠. 근데 예수님의 뜻을 오해해서 생긴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죽이라 그랬는데 아유 그래도 저 사람 믿어서 구원받을지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편적으로 살인자들이 구원받는 확률이 높겠어요? 없겠어요? 거의 없어요. 오히려 그 사람에게 사형이 떨어져서 당신의 죽음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전했을 때 받아들일 가능성이 더 크지. 지금은 뭐 무기징역 받고 다들 하나도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이 안 생기잖아요. 우리나라는 너무 법이 물러서 사기꾼들이 사기쳐서 돈 왕창 땡기고 가서 2, 3년 살고 나와서 그러고 있잖아요. 네. 자, 예수님께서 우리 인류의 죄 문제에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용서 못할 죄는 없어요. 그죠? 예수님이 용서 못할 죄가 없어요. 여기에는 심지어 바라바라고 하는 살인자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래서 살인, 강간, 근친상간, 음행, 간음 그 어떤 것에 중독돼 있거나 어떤 범죄를 저질렀어도 하나님이 회개하고 믿기만 하면 다 용서해 주시는 그런 구원자가 되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그 유명한 간음하다 걸린 여인, 그 여인을 용서해 준 이야기가 요한복음 8장에 기록돼 있죠. 근데 중요한 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회개와 용서, 무조건적인 용서와 이런 오해를 하지 말아야 되는 게 예수님은 어떤 죄라도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건 분명하지만 조건이 있죠. 회개하고 믿어야 된다. 이거예요. 회개하고 믿어야지만 이렇게 나와야지만 하나님이 용서해주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지만 이걸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용서 안 해주세요. 대다수 살인자들이 뭘 안 해요? 회개와 믿음 이걸 안 해요. 심지어 반성도 안 하고 용서나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주셨음에도 안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안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이 장치가 사형제도예요. 이걸 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무질서하게 사람을 죽이는 일이 너무 빈번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장치를 마련해 놓으시고 이걸 해야지만 그나마 사람들이 질서가 유지되고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이 형벌의 두려움 때문에라도 이걸 지킨다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그냥 막 기분 나쁘면 다 죽이게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CCTV가 이렇게 많고 그죠? 차량마다 이 블랙박스가 이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을 죽이는 일이 빈번하잖아요. 두려워하질 않아요. 근데 현대에 들어와서는 기독교 안에서 인본주의 사상으로 인해서 사형수들에게 인권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거를 기회를 주자는 목소리와 함께 사형 금지하는 일이 많아졌고 이걸 여전히 이렇게 많이 시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형수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 매우 좋은 뜻이죠. 좋은 취지고 사람 목숨 이상의 그 혼을 불쌍하게 여기는 일이기 때문에 좋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많은 사형수들이 이런 걸 거부하는 게 사실이고 그게 현실이고 또 이들에게 사형을 행하지 않으면 이들이 사람의 목숨이라든가 이런 질서 오히려 세상 사회 질서가 무너지는 부작용이 오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세기서부터 이거를 노아 시대가 우리 시대잖아요. 노아 시대가 끝난 게 아니라 노아 시대 오픈된 이 노아 시대가 우리가 고스란히 살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것을 장치로 마련해 놓으시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법은 굉장히 강하게 주셨죠. 반드시 죽여라.
근데 사람이 이걸 자꾸 거부하는 거죠. 그래서 재밌는 것은 이 사형제도가 오히려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더 지키고 있는데 민주주의 국가에서 제일 먼저 없애고 있다는 게 이게 문제죠. 이슬람 국가에서는 아직도 지키고 있죠. 그래서 대환란에는 이슬람에 참수하는 이 이슬람이 여전히 횡행한다 이렇게 기록은 남아있는데, 어쨌든 정말 인간의 인권을 중시하는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가장 먼저 나서서 이거를 폐지하고 있으니. 근데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뭐랑 연결되어 있어요? 기독교랑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생각과 그분의 뜻을 따라야 되는데, 인간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대로 아니면 우리 뜻대로, 이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네. 정말 너무 간단한 문제예요. 사람 죽인 사람은 죽여라. 너무 간단해서 오히려 탈이죠. 너무 간단한데 하나님의 이 명령과 하나님의 생각은. 근데 이걸 오히려 사람들의 생각으로 풀려고 하니까 사람들의 눈에는 이게 좋아 보이죠. 야, 사람 하나 살렸다. 근데 이 사람 살리고자 오히려 우리나라로 따지면, 뉴스에서 따지면 이 가해자를, 우리나라는 되게 특이하잖아요. 가해자는 다 모자이크하고 피해자는 다 적나라하게 드러내잖아요. 반대잖아요. 오히려 가해자를 모자이크 안 하고 피해자를 보호해줘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 거꾸로 돼 있죠. 범죄자를 가려주고 피해자를 드러내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사람의 눈에 아무리 좋아 보여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향으로 계속 나간다는 거죠. 다시 한번, 가나안 땅에 아기들까지 죽이라고 하는 그게 하나님의 공의였어요. 이렇게 안 하면은 너희가 오히려 죽는다. 근데 고스란히 그게 나중에 이스라엘, 오늘 오전에도 사울 왕을 원해서 저렇게 로마 속국까지 되는 저런 비참한 역사까지 맞았는데, 아기를 안 죽이면은 너희가 죽는다. 그 아기가 커서 복수심에 차서 자기 민족을 이렇게 말살한 이스라엘을 보복하러 오잖아요. 그 아기들이 커서. 그거를 방지하고자 하나님의 아기까지 다 죽이라 그런 건데, 결국엔 그걸 살려가지고 나중에 이스라엘이 당하는, 이게 이제 하나님의 공의가 정확하게 충돌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이라는 율법, 이게 하나님의 법, 이 명령들과 같은 보편적인 가치는 지금도 유효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 9장 5절 6절에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그 피로 되돌아가는 그런 보복을 하라고 하는 사형제도를 말씀하시고, 이 법은 지금도 유효해요. 이것은 우리가 뭐 사형수의 인권이나 살인자의 인권을 따질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저 하나님의 명령대로, 아까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는 뭐 사회를 개선하는 게 아니라 사형자, 살인자에게 벌을 주기 위함,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또 다른 살인하지 못하게 막는,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지, 사형 행함으로 무슨 유익을 찾고. 오히려 다시 한번, 문제는 살인자가 살 자격이 있는가, 하나님 편에서는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창세기 9장에서 하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